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대표적인 부분을 발췌하라고 그러면 산상순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산상순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산상순을 자세히 보면 끝의 법 플러스 속의 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설교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뽑으라고 그러면 모세의 설교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끝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을 뽑으라고 한다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의 말씀을 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설교를 대표적으로 뽑으라고 그러면 바로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것을 전하는 자들이었냐? 하나님의 율법 플러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과 섞어서 교훈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성경 외에 유대인의 경전이라고 그러면 뭘 들 수가 있죠? 바로 탈무드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를 성전과 거의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라고요? 사람의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율법이지만 율법 외에 이 사람의 계명을 오히려 중시해서 가르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폐하여 버린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설교, 모세의 설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설교를 다 종합해서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부터 모세의 말보다도 누구의 말 들으라? 저의 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나옵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기 앞에 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첫 번째로 팔복이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에서는 너희는 어떤 존재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완전케 하러 왔다. 예, 그러면서 21절부터 이제 완전케 하신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즉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살인치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이 말입니다. 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바로 직접적으로 살인하지 않아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욕을 하는 것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도 바로 살인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치 말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즉 모세를 통해서는 너희가 남녀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직접적으로 안 해도 음욕을 품어도 예. 그 다음에 이혼을 해도 또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어디에 속한다? 간음하는 일에 속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즉 예수님의 말씀은 끝의 법 플러스 속의 법까지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너희 의가 의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잖아요. 아멘. 예, 신명기 6장 25절, 로마서 2장 13절 안 봐도 알죠? 예. 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 의로움이다. 아멘. 예. 그런데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어디에 기초합니까? 예, 구약의 율법에 그냥 율법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에 기초한 의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에 의지한 이 의로움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이제 뭘 선포하셨어요? 그들에게 끝의 법뿐만 아니고 뭘 선포하셨다? 속의 법까지도 선포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즉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말은 속의 법까지도 이제는 지켜야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네. 끝에 것만 지켜서는 안 된다. 이제는 속의 것까지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의 사건이 여기에 나타나잖아요. 네가 구약의 법으로서는 네가 충분히 그 의로서 네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어떻게 된다? 속의 법까지도 지켜야 된다. 구약의 법에 의해서는 네가 하나님 앞에 정해진 예물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 땅에 쌓아두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그게 아니잖아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이웃들에게 네 소유를 팔아 나눠줘라. 물질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이게 신약에 있어서 네가 지켜야 될 물질로 가지고 지켜야 될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천국 가는 구원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까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 여기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천국 못 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예,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죠.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뭐라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아멘.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또 하나의 거듭남이 있죠.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이때까지 우리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무엇으로? 그냥 성령으로 거듭나면, 즉 주가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어. 아멘.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로서도 거듭나고 성령으로서도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물로서도 거듭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만 거듭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로서만 거듭나서도 안 되고 성령으로서만 거듭나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로서도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서 거듭나야 된다.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분명히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물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예, 구약의 이사야서 55장을 봐도 물은 양식이다 이 말입니다. 양식이,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물로서도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즉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와 사상으로서는 알 수도 없고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아멘. 요새는 불교에도 가면 성경 가르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어디에서요? 불교 대학에서.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수가 가서 가르쳐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불교계에서 유명한 서로 소문난 성철서 같은 경우에서도 그분이 성경을 30독을 통독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경을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성경을 알았으면 당장 때리치우고 예수 믿었죠. 왜 모를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지혜로 선포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이거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지혜를 알 수 있다, 없다?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그저 학문적으로만 배워갖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모릅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늘 이런 학자들의 말에 움직이고 있잖아요. 어느 강의를 딱 들으러 가면 박사학위를 가지고 나온 신학자가 나오고 그저 목사님이 어떤 분이 저 목사하시는 분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면 누구의 말을 신뢰하는 줄 아십니까? 신학자의 말을 신뢰하지. 목사가 만약에 신학자의 말에 반대되는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 목사는 묵사발이 됩니다. 저는 그걸 직접 경험했거든요. 그저 학위 하나 갖고 있으면 그것이 대단한 줄 알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는 그런 것이 신앙인들의 삶의 풍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의 어떤 학문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읽고 천천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너는 왜 죽는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리스도는 영원해야 되는데 넌 죽는다고 얘기했잖냐? 그럼 성경에 어긋난다 이 말이죠. 인간의 지혜는 그것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구약에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된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봤지만 그 실상은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 몰랐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 갖고는 절대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대망해 왔던 4,000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자기 시대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고 영광의 주를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요. 이게 인간의 지혜의 한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주시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나 관원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수준이 다른 거죠. 4차원이 다른 거죠. 하나님과 사람은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아멘. 육과 영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니고데모하고 이야기할 때 니고데모가 이런저런 질문을 해도 도대체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으로만 자꾸 생각하거든. 차원이 다른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영의 일을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영의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해하나 몰라요. 영의 사람은 영의 얘기를 알아듣는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영에 관한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소기에 경일기라니까 소기에 대다 놓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요. 그 소가 아멘 아멘 하나.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세상의 학문들은 여러분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초등학문에 불과합니다. 아멘.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신앙이 아주 어렸을 때의 말입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마귀에게 종노릇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아멘. 갈라디아서 4장 9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유대 땅에 박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각지로 흩어져 나가잖아요.
그들이 헬라 문화에도 접하게 되고 로마에서 거주하게 되고 헬라 문화를 통해서 헬라의 철학과 그런 것을 듣다가 보니까 야, 이 철학 이거 참 멋진 학문이네. 근데 사실은 그 철학이 뭐라고요? 초등학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학문은 초등학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헬라 문화, 헬라의 철학에 야 이게 쎄뜻하게 한 것 같고 그래서 글이 돌아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어찌해서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냐. 그 철학 속에는 수많은 사탄의 계략들이, 사탄의 말들이, 사탄의 생각들이, 거기에 사상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예.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소위 그 당시 헬라 사상에 있어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아멘.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천한 것이다. 그러므로 영이 구원받기 때문에 육은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것들이 영지주의잖아요. 그래서 육체로는 온갖 더러운 일, 엄행한 일들을 하면서도 전혀 그것이 자기들의 영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다고요? 철학에서 온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속임수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아멘. 세상에 만들어 놓은 어떤 규율들 그러한 것에 순종한다 이 말이죠.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아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러한 모든 세상의 학문들은 그 학문들이 아무리 과학 분야건 그것이 인문계건 어떤 분야를 자연계건 어떤 분야를 통틀어서라도 그런 모든 학문들은 어떤 학문들이다? 초등학문에 속한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초등학문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대단한 줄로 생각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도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글자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기초적인 그런 초등은 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전국이나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초등학교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가장 위대한 박사나 국가로부터 각종 수상 경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문을 깨우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최고지. 그 초등학교에서 최고라고 해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문을 그 아이에게 가르치면 이해한다 못한다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이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인간의 온갖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데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다르다고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초등학교의 수준과 대학의 수준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가르칠 때에 우리 앞에 있는 회중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그들 앞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분이 어떤 과학계에 있어서 유명한 어떤 박사님이다. 또는 철학계에 있어서 유명한 어떤 철학 박사님이다. 또는 다른 사회적인 모든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여러 개 갖고 있는 대단한 분이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다면 그들 앞에 주눅들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겁니다. 그들 앞에 철학을 가르친다면 내가 주눅들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박사인데.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최고지 그 사람들이 최고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초등학생과 똑같은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어떤 사장의 어떤 권력을 갖고 있고 어떤 법학을 공부를 해서 아주 유명한 법학자고 상관없다니까요. 적어도 그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특출한 사람일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초등학생과 똑같아. 그 주눅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초등학문에 있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고 있어 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적어도 문외한입니다. 아멘. 네. 마치 운전할 줄 모르는 교섭생이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그들이 평소에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학원 강사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듣고 배워야 하는 것처럼 내가 대학 교수인데 지금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겨우 운전 좀 하는 저 애가 지금 나를 가르친다고? 헤이, 가짜에서 안 배울래. 지금은 요즘에는 많이 이게 달라져가지고, 또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운전하기가 쉬운데, 옛날에는 전부 다 학원에 가서 다 배웠잖아요. 제일 시험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대학 교수가 제일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하더라 해도 그 학원 강사가 가르치는 그 룰대로 그 법칙을 따라서 안 배우면 운전면허 딴다 못 딴다? 못 따는 거예요. 적어도 그 분야에서는 그 사람이 최고요. 그러니까 그 학원 강사가 내가 대학 교수인데 주눅 들어요? 안 들어요 전혀. 적어도 그 분야를 강의할 때는 주눅 안 든다고. 초보자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초보자도 아닌 거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만약에 그 학원 강사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배우지 아니하면 그는 평생을 가도 운전대는 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의 경우가 이와 똑같은 거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관원입니다. 이스라엘의 관원 정도가 되려면 대단한 학문과 식견을 갖춰야 됩니다. 그 니고데모는 그런 모든 것을 갖췄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도 유창하게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오늘날의 우리들보다도 더 무지한 그러한 질문을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아니 어떻게 거듭나는 게 가능할까? 도무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급기야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서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런 질문을 우문이라고 그러죠. 어리석은 질문이다. 이 니고데 관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관원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깊고 식견이 넓은 이 니고데모가 참으로 바보 같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거듭난다니요. 사람이 늙어서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내가 나이가 50인데 내가 지금 다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전혀 설명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는 그냥 거듭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마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 다시 설명을 해 주시죠. 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네가 육적으로 태어난 네가 나이가 더 늙어가지고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영으로 나는 걸 이야기한다 내가 지금.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그렇게 육을 가지고서는 영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차원이 다르고 전혀 성격이 다르잖아요. 세계 자체가. 아멘. 이제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앞뒤 문맥을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믿는 자를 뜻함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성경을 이제 읽어볼 때에 그 기절에서 해석이 되지 아니하면 앞뒤 문장을 다 읽어봐야 되죠. 앞뒤 문장을 읽어봐도 해석이 안 되면 그 장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 전체를 읽어보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3장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져 왔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쭉 이어지면서 요한복음 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는 결단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이 말입니다. 그걸 믿는 자는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물로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려고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그것으로서 끝난다 아니라고 하면 자 이제 물로서 거듭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고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믿게 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장 34절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는 이 말입니다.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들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 이 말이죠. 그 아들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아들의 말씀을 믿는 자는 이 말입니다. 뭘 얻었다고요? 영생이 있고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 안 하죠. 순종 안 하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영생이 없고 도리어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들이 그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로 3장 3절부터 5절에서 물과 뭐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예, 두 번째 요한복음 3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3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이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즉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이와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있는데 시간이 벌써 12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같이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